참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신 수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느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그런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십자가의 길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기도를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 전통적으로 오후 3시에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바쳤습니다만은 이 십자가의 길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기도문들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4처가 이렇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지금 이슬람 신도들이 그 메카를 방문하듯이 우리 신자들도 1년에 한 번, 적어도 평생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제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주 예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십자군 전쟁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십자군 전쟁이 이제 이슬람하고 이제 싸우는 건데 사실 이슬람에도 이 예루살렘이 하나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가지고 이제 서로 싸움을 하다 보니까 거기 방문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어요. 이제 순례를 가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해에서 한 12, 3세기경에 지금의 형태와 비슷한 그 기도문들을 만들어서 이제 순례를 굳이 가지 않아도 거기에 성상을 걸어놓고 하던 이제 관습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같이 14처로 완전히 되고 또 기도문도 확정이 된 것은 나중에 이제 거의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문 내용은 제가 보기에 우리 기도서에 있는 것들은 조금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면 그 14처에 대한 믿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환하신 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방식은 문화나 시대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12세기에서도 18세기에 우리가 바치던 기도들을 지금도 똑같이 바친다는 것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바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란 결국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해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제 1처가 뭐죠? 갑자기 물어보면 막 생각이 안 나고 그러죠.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죠. 엄청 부당한 일인 겁니다. 저도 살면서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을 겪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기억에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가족이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여기 양지 쪽으로 이제 다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거기에 이제 다 망해가는 방앗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경영하고 그 대신 이제 월세를 이렇게 내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단칸방 하나에다가 그 방앗간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임대를 받아갖고 거기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삼형제를 이제 근근히 이렇게 이제 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양지에서 방앗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위에서 하다가 이제 갔다가 망해갖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밑에서 이렇게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한 3년쯤 지나니까 굉장히 이제 손님들도 많아지고 이제 이게 장사가 말 그대로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월세를 갑자기 한 5배를 올려서 결국은 이제 그만 나가라는 뜻이죠. 근데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가 이제 저보다 한 10살 정도는 많았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고등학생이고 10살 많으면 한 20대 후반이나 뭐 이렇게 됐겠죠. 제가 막 이제 이건 아니지 않냐, 서서히 올려야지 갑자기 이렇게 올리면 어떡하냐, 뭐 이제 막 저희 어머니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그 속이 보이잖아요. 제가 어린 나이지만 그 속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쌍욕을 막 했어요. 내가 이제 쌍욕.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귀싸대기를, 제가 이제 탁 맞고 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부당한 거에다가 또 저희 어머니가 제가 크고 나서는, 저희 아버지가 특별히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한테 의지하는 게 많았는데 또 귀싸대기까지 한 대 맞고 나니까 너무 서러워가지고 구석에 가서 막 이제 울면서 세상이 참 더럽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만큼 그렇게 부당했을까? 그러니까 사실 쫓겨나긴 했어도 뭐 그렇게 이제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살고 근근히 뭐 이런 과정들을 겪었지만, 사실 그런 과정들 전부 다 제가 신부되는데 다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또 그 사람은 그 아저씨는 벌을 받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아니다가 급사를 해요. 그러니 그걸 우리한테 5배나 달라고 그래갖고 뺏은들 뭐 하냐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졌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양지에 가다 보면 큰 길 있잖아요. 그 길 가운데에 집이 있었어요.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 아예 터도.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부당함보다도 훨씬 더 큰 부당함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끝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그 끝이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부당함과 그리고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하는 그런 많은 십자가 못 박히고,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옷벗김을 당했다 그랬는데 옷벗김을 당했다가 속옷까지 다, 그러면 뭐예요? 빨개 벗은 거예요. 알몸이에요, 완전히.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곳과도 정말 바꿀 수 없는 수치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겪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끝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끝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할 때, 또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때, 사실 그 많은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위로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뭐 첫 번째 넘어짐, 두 번째 넘어짐, 세 번째까지 넘어지시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아마 네 번째 넘어지심, 다섯 번째 넘어지심 이런 것까지 아마 했을 거예요. 여러 번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끔 어떤 때에는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너무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겠습니다만, 그때가 넘어진 때이고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바로 그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 끝이 무엇이냐면 제 마지막 14초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하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느님과 예수님을 똑같은 하느님으로 본다면 그 하느님이 무덤에 붙였어, 없어, 사라졌어, 뭐 끝!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까지 가서야 비로소 부활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가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다면 충분히 우리가 예수님의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보다는 훨씬 더 쉬운 길을 걷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도달하셨던 그 영광에 우리도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목적하신 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당신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